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빠 생각, 이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듬뿍 듬뿍 듬뿍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기럭 북에서 오고 귀떨귀떨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아마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의 국민가요 수준에 이른 이 시를 노래한 가수만 해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 12살 소녀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925년 11월에 12살의 소녀 이 최순애는 이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글로 당시 방정환 선생이 내던 잡지 어린이라고 하는 동시란에 입선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4월 14살이었던 소년인 이원수 역시 고향의 봄으로 이 코너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많은 우여곡절이 지나가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그 최순애가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어린 시절 오빠가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당시 나에게는 오빠 한 분이 계셨다. 딸만 다섯의 아들 하나뿐인 우리 집에서 오빠는 참으로 귀한 존재였다. 오빠는 동경으로 유학 갔다가 관동 대지진 직후 일어난 조선인 학살 사태를 피하여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일본 순사들이 늘 요실찰 인물로 보고 따라다녔다. 오빠는 고향인 수원에서 소년 운동을 하다가 서울로 옮겨 방정환 선생님 밑에서 소년 운동과 독립 운동에 열심이었다.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지를 못했다. 오빠가 집에 올 때면 늘 선물을 사왔는데 한 번은 다음에 올 땐 우리 순에 고운 댕기 사줄게 라고 말을 하고 서울로 떠났다. 오빠는 뜸북새, 뻐꾹새 등 여름새가 울 때 떠나서 기러기와 귀뚜라미가 우는 가을이 되어도 돌아오지를 않았다. 서울 간 오빠는 소식조차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수원 집딸인 순애는 이렇게 서울 간 오빠를 과수원 밭둑에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며 울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쓴 시가 바로 오빠 생각입니다. 오빠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내 생각, 남편 생각, 자식 생각, 부모 생각, 이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가정과 가족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가정의 달을, 가정의 행복을 좀 더 추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매정하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상처 입은 가정에서 배출되었고 성격이 참 원만한 사람들은 대개 화목한 가정에서 배출된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이 망가지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사람들은 자칫 영적으로 파산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중요함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고,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셨습니다.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이 세워지는 이런 성경적인 가정의 주춧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가정을 파괴되는 현상을 우리가 오늘날 또 목도하게 됩니다. 우선 한 남자 한 여자만의 만남이 아닌 변칙적인 만남, 한 부부가 될 수 없는 만남으로 시작되는 가정입니다. 그 처음 만남으로부터 가정의 신성을 이제 희석시키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시작된 결혼에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기기 마련인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사람들이 만나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결혼을 하고 있으니 가정의 신성은 무참히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동성 간에 만나 무엇을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동성결혼으로 가정의 신성이 파괴되면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남녀의 성을 넘어서서 부모와 자식이 결혼을 하게 되고 사람과 동물이 결혼하게 되고 세상의 온갖 추잡한 결혼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미스 US의 선발대회에 출전했던 미스 캘리포니아가 동성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사회자의 질문에 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아주 상식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문제가 돼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성미가 넘치는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미스 USA에 뽑히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세간의 문제거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동성결혼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벌써 법적으로 당당하게 보호받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신성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어려워지게 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이 가정의 신성한 가정을 사수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남자 한 여자로 만났지만 그 만남이 지속되지를 못하고 중간에 갈라섬으로 그 가정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렇게 만나 이루어진 부부는 서로 갈라지는 것조차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혼율이 너무도 높습니다. 이혼을 하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었던 그런 결혼인데 여러분 갈라서겠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 어린 자녀들의 상처와 앞날을 왜 생각해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분들이라고 어머니의 모정이 찢어지고 부성애가 찢어지는 아픔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했다고 하면,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평탄한 길이 아닌 엄청난 산전수전 가시밭길을 그분들은 지나오신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 상처와 아픔을 이미 겪어내신 분들입니다. 그런 만남, 그런 처지에 있으면 누구라도 갈라서게 될지도 모를 그런 아픔들을 먼저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혼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인격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죄인으로 정죄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룻밤에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 소중한 가정을 포기해버립니다.
요즘 이혼율이 높다 보니 편부모의 자녀들이 대단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혼 자녀들의 숫자도 덩달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미혼 자녀의 수가 전체 자녀의 6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들, 아니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를 따라서 결혼하고 그렇게 맺어진 가족의 가치관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언니, 오빠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관계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성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에게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결혼이란 두 장의 종이를 아주 강력한 굴러로 100% 붙여 한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이란 한 장이 된 그 종이를 다시 떼어 놓는 작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종이가 어찌 상처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떨어질 수가 있겠느냐? 겉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인생을 웃고 살아가지만, 아니 웃으려고 하겠지만 그 속에 왜 찢어졌던 상처와 그 아픔이 왜 없겠느냐? 그러면서 만류합니다. 여러분, 사실 갈라설 용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아니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이 최선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속단을 때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가정을 소중하게 더 생각하고 가정의 신성함을 다시 생각하고 사랑과 이루가 넘치는 그런 가정생활 추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싱가포르의 한 젊은 사학가가 이상한 습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침 출근길인데도 술집 앞에서 발을 멈추는 습관이었습니다. 물론 아침부터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주태를 부린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술집 앞을 지나가면서 왠지 술을 마시는 기분을 느끼고 나서야, 그리고 출근을 해야 하루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들어서 그날 술집 앞에서는 항상 발을 멈추는 습관이 되어진 겁니다. 그날도 그는 아내와 아들에게 인사를 하고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손가방을 든 채 이제 또 술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뒤에서 아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어린 아들이 자기 자신의 뒤에서 엉거주춤하고 서 있는 겁니다. 이 사업가는 아들이 자기 발자국만 밟으면서 뒤따라온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향해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말합니다. 보세요 아빠, 아빠의 발자국만을 내가 밟고 왔어요. 그러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다음부터 그 집 술집 앞을 지나올 때마다 발을 멈추는 그런 버릇을 고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술집에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부모의 오늘 한 가지 행동이 자녀의 운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훌륭한 대통령 뒤에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대통령 조지 부시의 어머니 바바라 부시 여사는 국민들의 총애를 받는 후덕한 퍼스트레이디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과 MBC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부시에 대한 호감도는 50%인데 그 대통령의 부인 바바라에 대한 호감도는 60%였다고 합니다. 부인인 바라바 여사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늘 나서지 아니하는 조용한 그림자 내조로 남편의 성공을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주지사를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가족이라고 다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더그 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통령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딸은 망나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 애덤스 대통령의 장남은 국무장관을 지내고 결국 대통령까지 되었고, 그 차남은 재산을 탕진하고 아주 술주정뱅이로 인생을 망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존 애덤스의 아들 대통령인 존 퀴시 대통령은 장남이 그만 대통령의 장남인데도 불에 빠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 자식 농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바로 자식 농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 가진 사람 남말 못한다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남의 자식 하는 짓이 눈에 거슬려서 한바탕 욕을 퍼붓고 돌아서니까 내 자식이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자식 농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이 또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할 도리는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자녀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은 학교가 아니고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은 다른 교육 공무원 선생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입니다. 가정생활을 통해서 부모가 성경을 읽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중심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이도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다라고 하는 인생관을 갖게 해줍니다. 둘째는 회당 중심인데 언제라도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회당에 달려가 나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 성전 중심의 생활 교육입니다. 셋째가 이 랍비 중심인데, 랍비 중심이란 말은 결혼하든 이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모든 문제를 랍비와 상담을 해가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멘토로 랍비를 모시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자녀에게 생활의 본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바로 부모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더그 위드는 대통령의 자녀가 잘못된 것은 주로 부모를 접촉할 기회가 적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존 애덤스 대통령의 구체적인 신뢰를 들었습니다. 존 애덤스 대통령의 두 아들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그의 장남은 아버지처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차남은 아주 내놓은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장남은 아버지와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차남은 7년이 넘도록 아버지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지냈기 때문이라고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이 커서 제 품을 떠나면서 뒤늦게 후회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느라고 제 아내도 병원 일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 아이들과 집안에 함께 있어준 시간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주말이 돼서 제 아들이 농구하자고 졸라대면 아빠는 내일이 토요일인데 주일 설교해야 된다고 하니 시간이 없다고 단칼에 거절하고 서재실로 문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혼자서 무슨 재미로 농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제 품을 떠나고 보니 다행히 바르게 잘 커져서 감사할 뿐이지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아이들이나 부모나 다 집에만 있으니까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자녀들과 함께 얼마든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이 코로나19 지나가고 나면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다시는 없을 겁니다. 토마스 풀러라는 어린 시절이 행복한 사람이 커서도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는 우리 가슴에 가정과 가족을 생각하지 아니하리요마는 가정의 달인인 만큼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생각, 오빠 생각, 누나 생각, 형제들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신성한 가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 태의 열매와 상급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가정의 행복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얼마라도 시간을 함께하며 좋은 인생의 멘토로 삶의 본을 보여주며 신앙 인격을 물려주는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